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한 아들과 또 그 형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다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도 많았고 세리들도 많았고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나? 어떻게 저런 부정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나? 거룩한 유대인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세리는 로마의 그 권력을 등지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징수했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죠. 그리고 말 그대로 죄인은 율법을 범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머물면서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수근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 유대인인 내가 부정한 줄 알면서도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가 잃어버린 어떤 것을 되찾고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고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는 그것이 너무도 기뻐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귀하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슴 아파하다가 다시 찾고는 너무도 기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들려주신 것이죠. 누구에게 이 말을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 아주 뚜렷해지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을 절대로 우리와 같은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데,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식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되기를,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저기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리 와서 너희도 함께 잔치에 참여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고는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장면까지를 기록하고 그 비유를 마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에 보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거부하는, 그 잔치가 불편한 큰 아들의 이야기까지를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큰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그러면 진정한 탕자가 누구인가? 왜 탕자가 되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큰 부자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에게 줄 유산을 빨리 달라 재촉하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줄 유산을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준 것이 아닙니다. 큰 아들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받을,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그 분긴 만큼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요. 그렇게 유산을 받은 둘째가 며칠도 되지 않아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이든 어디든 돈이 많을 때는, 재물이 많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살겠지만 방탕하게 다 써버렸으니까 돈 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잘 쓸 때야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지만 돈 떨어졌으니 다 떠나가 버린 것이죠. 외국에서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 형편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돼지 먹이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서 멀리 가면 부모님 생각도 나고 집 생각도 나지요. 더군다나 돈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니까 아버지 생각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집 생각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야,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죄 지었다고 빌고 이제 아들로는 살지 못하더라도 품꾼으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20절부터 2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집 가까이 왔을 때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오십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는 사실 매일 그 자리에 나가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 뛰어나가죠.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가서 소식 없는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날려버렸는지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거지 같은 옷 입었든지 못 씻어서 냄새가 나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살아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 것,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절부터 2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종들을 시켜서 가락지도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신기고 살진 송아지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맞아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했습니까? 18절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나는 아버지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죄인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더 이상 아들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 만약 받아주신다면 이제 품꾼으로라도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죄인으로 대했습니까? 품꾼으로 대했습니까? 더러워서 상종 못할 부정한 사람으로 대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아니죠. 죄인이었고 더러워서 상종 못할 부정한 사람이었고 품꾼보다 더 못난 아들이었지만 아들로 대해주었지 않습니까? 죄 지었다고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여겨주었습니다. 더러운 옷 입고 있었지만 그 옷 벗기고 깨끗한 옷 입혀주었습니다. 품꾼보다 못하게 살았지만 잘 왔다 내 아들이라고 마중나가 집으로 맞아들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록 죄 지었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보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것이 너무도 못마땅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누구입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전에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수가 아니라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면 반갑게 맞아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재산 받아서 다 낭비하고 돌아왔으니까 형으로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할 수 있겠지요. 이제 그러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고 한 소리 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거지 꼴로라도 살아서 돌아왔으면 환영해 주어야죠. 잘 왔다 동생아, 고생 많이 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부터 28절 말씀에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에게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어? 동생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무도 기뻐서 살찐 송아지도 잡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큰아들은 노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노한 이유가 무엇이죠?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뭐라 기록합니까?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고 열심히 아버지의 집에서 섬겼는데 그런 나한테는 여태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창녀한테 가서 다 낭비하고 돌아온 저놈 돌아봤다고 송아지 잡아주십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죠? 동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이 날려버려서가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까? 정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습니까? 서두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지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면서 큰 아들이 받아야 될 큰 아들의 그 몫을 큰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해서 유산을 5대5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10명이라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전체 재산을 절반을 먼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홉째가 그 재산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의 권한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 큰아들은 이미 동생보다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소리 하는 것입니까? 받을 것 다 받아놓고 왜 이런 소리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까지도 자신이 가져야 되는데 그 재산이 동생에게 가는 것 같으니 그것이 싫은 것이에요. 저 송아지, 저 가락지, 저 비단옷, 저 신발 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인데 저것이 동생에게 가니 그것이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아들아, 너는 항상 나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집 안에서는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서서 분노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 이야기의 정황상 큰아들은 잔치집에 들어가서 동생이 살아온 것을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집 밖에서 계속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큰아들은 동생이 살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고 집 밖에 있었겠지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돌아온 당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당자가 무슨 말이지요? 사전에 찾아보면 쾌락에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당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장녀들에게 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당자였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끝까지 당자였습니까? 아니죠. 당자의 삶을 살기는 했지만 돌이켰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당자의 삶에서 아들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쾌락에 빠져 사는 당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당자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둘째 아들은 당자가 아니죠.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은혜와 복, 이것만을 바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진정한 당자는 누구입니까?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늘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입니까? 큰아들이 진정한 당자이죠. 이것이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아들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본체가 있는데, 실체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을 빗대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죄짓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았지만 이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고 외면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식탁을 베풀어 주신 분, 그러니 더러워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던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죄인이었지만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기뻐하는 아버지이지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수군거려 이르되 잔치하는 모습,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죠. 죄지어서 부정하고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요. 죄짓고 돌아온 동생에게
송아지 잡아준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이죠. 여러분, 그럼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세리와 죄인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 정도로 주님이 기쁘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죄 짓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도 기뻐하는 그 아버지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그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기로 찾아온 것이 너무도 기쁘다. 그래서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잔치하는 것처럼 나도 이들과 지금 식사를 나누는 것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든지 어떤 부정한 죄를 저질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돌아온 것, 그것이 나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과 저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죄지은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이 형제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저들과 형제가 아니냐? 근데 왜 큰 아들처럼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 분노하고 수근거리고 있느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러면 형제로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복해 주어야지 왜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라 했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둘째 아들에게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집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가 더 많이 받아야 합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요. 집 떠나본 적 없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살았던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만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지. 저 상종을 못할 죄인과 세리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 하니 그 복을 받아 누린다 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니 그것이 너무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것에 너무 분노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당자가 누구입니까? 죄짓고 방탕하게 살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들만 받아야 생각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고 수근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까? 네. 진정한 당자는 하나님의 집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과 세리, 죄인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집, 이곳에 와서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맞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든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것 가지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러운 옷 벗기고 깨끗한 옷 입혀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죄로 향하던 그 신발을 벗겨 버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제는 가락지 끼워 주시면서 더 이상 품꾼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라고 우리를 아들로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열어놓은 잔치집에 잘 오셨습니다. 온종일토록 이 집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시는 은혜로 배불리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신발을 신고 한 주간 동안 죄와 방탕한 삶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시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예배하러 또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다 했습니다. 혹여 우리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데 왜 내 응답은 더디고 저 사람은 빨리빨리 응답받는 것 같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사역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은가?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은 것 같으면서 저 사람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 같은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아버지의 집에 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살던 진정한 당자입니다. 교회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위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진정한 당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었고 당자였지만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당자로서 살지 말고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당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짓고 돌아온 동생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험에 들었든지 낙심을 했든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 살다가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누군가 우리의 이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동생들이 생긴다면 잔치집 밖에서 서 있던 그 형처럼 외면하고 멀리서 수근거리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송아지 잡아주는 그런 성숙한 형들이, 성숙한 아버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은혜 받고 더 잘 응답받고 복을 받는 것 같은 지체들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나 시기하고 불평하고 수근거리지 말고 더욱 기뻐해주고 더욱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쳐 주십시다. 그것이 당자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교회가 진정한 잔치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자가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당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또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아들의 삶, 형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